3장입니다. 잠심과 분심.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처음 저 만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부분적으로는 수없이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오늘 더 자세히 이야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구조에 떠오르는 사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관상기도 5장에서도 5장에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상기도 개론에서도 지나가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수지를 표현했다. 혹은 뭐 어항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둥은 어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행으로 그어진 실선과 점선이 있는데요. 책의 그림의 점선이 사실은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림이 조금은 잘못되었습니다. 더 내려와야 합니다. 위에 실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각하는 선. 호수를 말하면 호수의 수면. 그래서 호수 수면과 아래는 다르다. 수면 위에는 온갖 세상이 다 활동하는 부분이고, 수면 아래는 물론 물속에 물고기도 있고 하겠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이 수면에 만약에 잠자리가 한 마리 수면에 와서 확 다니고 갔다면 어떻게 하느냐? 수면에 물결이 이렇게 잠잠하게 치다가 말아버린다. 나 만약에 그래도 잠자리가 아니고 참새가 와서 풍당 모여오러 간다면 물결이 상당히 칠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지나가다 누가 돌 하나 던졌다면 물결이 더 크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돌도 이런 주먹 큰 거 갖다 던지면 물이 막 뒤집어질 겁니다. 그 무엇을 말하냐? 이 표면에 물결이 치는 것과 같이 뭐 하나 쏙 들어가면은 물결이 치는 것 같이 반대로 속에서 무엇이 하나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에 있는 물고기가 이렇게 위로 한번 싹 물 위로 올라오거나 하면은 그 물결이 쭉 칩니다. 이것을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선, 여기는 뭐냐? 내가 조용히 지금 현재 호수가 잠잠한 호수와 같이 내 마음에 없어 잠잠하게 기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 어떻게 했냐? 기도하기 전에는 온갖 생각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기 들어갈 때는 수면이 잠잠한 것이 평평한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곧 여기 그림에서 보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듯이 어항에서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것 같이 내 속에서부터 이런저런 잡념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어떤 잡념은 마치 잠자리 같은 조그마한 잡념에서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더 해서 한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전혀 놓지 못하고 계속 따라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로 고3 어머니가 기도할 때 자기 아들, 딸 입학 문제에 걸리면은 기도 끝날 때까지 그 생각만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령도 고3한테는 벌벌 떤다는 이야기, 물론 농담입니다. 성령이 뜰 리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좀 믿는 사람들도 고3 부모들은 애들 믿음으로 못 가르치고 그냥 주일날 학원 보내고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비유해서 성령도 벌벌 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큰 생각이 떠오르면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바로 그 문제에 부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여기에 거품과 지조 올라오는 생각이 바로 우리의 분심이고 잡념이다. 이것은 고3 같은 이런 중요한 일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사실은. 아니면 최근의 일이, 그런 중요한 일이 없는 사람, 최근의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수면 아래쪽은 뭐냐? 잠심의 부분이고, 수면 위쪽은 우리 활동의 영역입니다. 의식의 부분이고, 아래쪽은 무의식의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무의식은 잠심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심리학에서 다루는 문제와 우리 관상에서 다루는 문제가 통일이 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무의식은 그건 뭐냐? 주로 욕심, 근심, 걱정, 잡념 이런 개인적인 것들이 또 들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 나면은 집단적인 것,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 주로 그런 것들이 부닥치기도 한다. 이 문제를 늘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분심은 내가 언제나 일어나겠다. 호수가 잠잠한 것 같아도 그 속에 고기들이 살아가니까 언제나 고기들이 위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그러겠다. 한강 같은 저 큰 곳에도 가보면은 사실 고기가 잉어 같은 게 막 뛰어올라요. 가다 보면 푹 뛰어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쪽에 쉬고 한참 바라보면 뛰어오르고, 지금 한강에 잉어 엄청 많아요. 그와 같이 우리 속에도 잉어가 엄청 많아서 펄쩍펄쩍 뛰어오른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해야 하느냐 한 문제가 부닥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편들은 98쪽에 보면은 밑에서 3분의 1 좀 올라오면은 관상기도 어려움은 기도의 침묵 가운데 내면에서 사정없이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 느낌 같은 분심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그것을 분심이라 하는데 잘 처리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과목 전체적인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분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미 여러분은 이렇게 살짝 하면서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수십 년 걸렸을 겁니다. 왜?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부담 없이 중단 없이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련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수련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
어떤 방법이 여러분이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제가 가르쳐준 방법만 사용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것은 하나의 저희 방편이지 이것만이 분심을 제거하고 떠난 잠심 속에 유지하거나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가 해보고 그리고 가장 쉬운 것을 택하십시오. 다만 신학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방법은 좋은데 쉬운데 이것이 신학적인 문제에 걸리면은 이단이라는 소리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피해가는 것이 좋겠다. 오른쪽 99쪽에 가면은 중간 부분에 관성기도 하는 이도 똑같다. 분심은 항상 있다.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잡념이 없을 수는 없다. 분심은 언제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분심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동안만이라도 분심을 제거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여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하라 한다 해서 여러분이 안 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더욱 수도하여 언덕에 강도, 배도, 산도, 낚시를 하는 사람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라보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늘 이야기 드렸죠. 낚시꾼이 강가에서 낚시를 할 때에 낚시질을 바라봐야 입질할 때 즉시 잡아당겨 올릴 수 있는데 지나가는 배를 보고 있다가는 배가 다 지나가고 나서 보면 미끼만 뺏기고 심지어 낚시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큰 고기가 문다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어떡하냐? 찌에다가 집중해라. 고기를 잡으러 온 사람은 반드시 낚시를 데리고 찌에다 집중해야 합니다. 찌에 집중하는 사람이 낚시꾼이 눈이 빠지도록 거기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될 대로 그냥 대라 허리멍텅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찌를 바라보고 집중해서 보고 있대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허리멍텅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그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집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마 최근에 배운 분들은 그 이야기하고 오래된 사람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조용히 앉아서 저는 앞에 한 3m에 3.5m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만이 아니라 어떤 코끝을 볼 수도 있고 미간을 볼 수도 있고 뭐 명상하는 사람 배꼽을 단전을 보기도 합니다. 편한 것을 사용하라. 3.5m 정도 바라 이렇게 보면 자세가 가장 바른 자세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더라. 정면을 보고 눈만 삽점이 내는 게 아니라 턱을 살짝 당기고 그 다음에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지 말고 거기를 눈이 빠지도록 바라볼 때를 100이라 하고 그 다음 허리멍텅 멍 때리는 상태를 0이라 할 때에 100에서부터 한 10% 혹은 20% 30% 정도 이렇게 풀어주면은 눈도 아프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정신을 놔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집중해 주는 게 좋다. 제가 70% 혹은 75%뭐 이렇게 했죠. 그걸 자로 딱 제가 70%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장 집중하기 좋다. 집중은 하되 너무 흐리멍텅하지 않고 집중은 하되 너무 눈이 피곤하도록 자극을 받도록 집중하지는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인식과 작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음은 인간의 행위와 선악을 결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100쪽에 보면 그림을 보면서 잠깐 보십시오. 그림 위에 보면은 마음은 인간 이성의 근원이다. 마음은 인간 감성의 근원이다. 마음은 인간 영혼의 근원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 먹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은 육신적인 사람이 될 것이요. 내 마음이 내 영을 바라보면 그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내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즉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합니다. 관상기도의 원리가 뭐냐? 바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고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이 지금의 내 행동 습관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양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마음, 생각이라고 되는 그 부분을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마음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관상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시면서 계시록 3장 20절 같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 이거예요. 네가 나하고 돌아서서 내게 등 돌리고 네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 문을 열어라. 방향을 바꿔라. 그리고 나를 봐. 그러면 나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마음에 내가 너 속에 들어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게 하나 된 거죠. 그 삶이 하나 된 삶이죠. 그렇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첫째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와서 먹고 마시겠다 하셨으니 마음을 내 양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되돌아보. 그것이 바로 영적 인식과 작용이라는 표로 만들어놨고 이것을 저는 관상기도의 원리로 봅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았고 여러분이 제자 훈련 시킬 겁니다. 그럼 주로 의자를 놔놓고 그 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 부려먹었
기도하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래 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저렇게 하고 종과 같이 부려먹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 의자에 계십시오. 그리고 난 밑에서 마리아와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발치 밑에 발 앞에서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자세로 나아가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하는 겸손입니다. 이 일을 제기하고 그건 아닌데요, 이건 저런데요, 이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관상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관상기도 어찌하겠습니까? 어찌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께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 101쪽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네 번째, 실제로 침묵기도에서는 그 영혼이 소리를 내어 입으로 하는 기도에서보다 더 높고 포괄적인 역할을 맡게 한다. 그래서 더욱더 이 기도를 위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중간쯤에 보면은 영혼은 그 활동적이면서 동시에 아주 고요한 침묵 가운데 머물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그 영혼은 성령님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활동하게 된다. 예, 우리 아가서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마차가 같이 올라가는 바퀴. 그리고 하늘 올라갈 때 옆에 생물들이 따라 올라간다. 그런 장면에서 보는데 마차의 바퀴예요. 마차의 바퀴. 에스겔 예? 에스겔 1장. 예. 그래서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뭐가 같으냐, 바퀴와 살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이해해 보면은 여러분이 어릴 때 팽이 다 돌려봤을 겁니다. 팽이를 돌리면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뒤뚱뒤뚱 하다 조금 치면은 팽이가 아주 잘 돌아가면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죠. 그 우리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그 팽이가 잠들었다고 팽이 잔다 그랬어요. 팽이가 한참 때려나면 가만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지하면 다 넘어지죠. 돌아가는 바로 태풍의 중심과 같이 잠잠하게 팽이는 돌아갑니다. 그 상태가 우리 기도에 하면 바로 뭐냐? 잠심의 상태, 무의식의 상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팽이가 잠잠해진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팽이는 때리면 때릴수록 잠잠하죠. 더 잘 중심을 잡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맞으면 맞을수록 더 무의식에 가까워질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것을 이기면 이길수록,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죽으라 하면 죽겠다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보면은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그냥 자기 결심만 하고 나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3일간 온 민족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금식은 뭡니까? 하나의 결단입니다. 내가 죽겠다는 결단이에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 꼭 밥을 굶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에 그러므로 침묵 기도에 들어가는 것은 당신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팽이가 잠드는 같이 가만히 있지만 팽이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당신의 혼이 당신의 영의 움직임에 의하여 활동하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섭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하나님 섭리한다고 말은 하지만 섭리가 무엇인지는 많은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물론 외적인 섭리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내적인 섭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를 움직이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지막 줄에 침묵 기도는 활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의 거룩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침묵한다 해서 내가 전혀 활동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팽이와 같이,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 102쪽입니다. 위에 두 번째 줄에 침묵 기도는 하나님의 영에 절대 의존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에 절대 의존입니다. 당신 자신의 활동의 자리를 대신하여 성령님이 활동하도록 내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자리 바꾸면 당신의 동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 오시기를 동의하고 원하고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누가복음 10장 마리아와 마르다를 대상으로 표본으로 삼는다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마르다는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따르지 않았다. 마리아는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여호와여,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은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뭘 드실까, 드시게 할까 분주히 애썼던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 다 마리아족입니다. 죄송한 마르다족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연세 많아서 나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교회 나와서 철야하며 기도하고 있는 노인네들이, 그들은 마리아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삶을, 영적인 것은 마리아와 같이 해야지만 우리의 삶의 활동은 마르다와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둘은 보완적이지 절대적으로 어느 것을 옳고 어느 것을 틀리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지. 지금 현재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마리아는 택한 거고 마르다는 예수님 걸 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 예수님이 필요한 같이 우리 활동도 다 필요합니다. 활동 없이 조용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누가 밥 먹여줘요?
그냥 밥도 누가 와서 또 먹여줘야 하나요? 아니에요. 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아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103쪽에 중간에 보면 침묵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 즉 성령의 활동과는 달리 별도로 활동하게 되면 그 영혼의 활동은 타자에 의해서 강요되어 긴장에 쌓이게 된다. 실제로 기도 속에서의 영혼의 노력은 언제나 염려와 애쓰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이 움직이고 있는 때를 쉽게 구별해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쭉 내려가서 하나 더 내려가고 밑에서 6째 줄에 당신의 영혼이 내면 세계로 향하여 성령께로 고정되어지면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의 영이 내적으로 이끄시는 힘은 매우 강력해진다. 사실 당신의 영이 당신의 혼을 이끄는 힘은 다른 어떤 힘보다 강해진다. 바로 그 부분이 답입니다. 내 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양심껏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껏 살아라. 왜? 양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양심 안에 계셔서 양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이 없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먼 거죠. 언제나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실제로 중심으로 들어가는 속도에 있어서 영혼이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마치 진공청소기가 가면 먼지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104쪽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 영혼은 활동하는가? 내가 조용히 침묵하면 내 영혼도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활동하는가, 그런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다. 활동한다. 뭐 같으냐? 팽이와 같다. 중간 밑에 보면은 당신의 내적인 부분을 이끄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나를 내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뭐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즉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자, 105쪽입니다. 3. 잠심과 분심. 여기도 간상기도 계론 제9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잠심에서 내적 침묵인데, 침묵의 중요한 부분이 106쪽입니다.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으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통치자가 되려면 들리지 않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상인으로 성공하려면 들리지 않는 소비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면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소리 어떻게 듣습니까? 영으로 양심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자,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집에 뭐 어떤 일이 있다, 아니면 내일 뭐 해야 하는데 등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면 제 말이 오른쪽 귀로 들려서 왼쪽 귀로 흘러가 버리고 마치 바람이 지나가 버리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냥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집중하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일주일 후에 혹은 1년 후에 이 말 다시 들으면 그때 들었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떠오르지 않아. 그런 말을 내가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위한 잠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 생각이 너무 많으면 가슴 속에 들려오는 가냘픈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듯이 생각을 멈추어야 가슴 속에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생각을 멈추라.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에 잠심 상태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잠심 상태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라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잠심 상태는. 예, 그냥 막 급히 뛰어와가지고 주여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평정, 조용히 기도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109쪽입니다. 잠심을 위한 외적인 조건이 있는데 외적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는 인내입니다. 왜 인내해야 하느냐? 내가 잠심에 들어간 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모든 생각들, 떠오르는 생각들 다 제가 뒤로 돌리고 조용히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해요. 일주일 해봐도 안 되고, 한 달 해봐도 안 되고, 석 달 해도 안 되니까, 그건 여유가 없는. 테레사와 같이 20년 끝에 테레사는 하나님과 관상을 이뤘구나. 나도 그 정도는, 나는 테레사보다 더 못하게 30년 해야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금식기도 처음 40일 금식기도 하러 들어갔을 때에 들은 이야기는 뭐냐. 내가 가기 약 29일인가 얼마 30일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사람이 너무 건강하고 막 좋으니까 시원방져가지고 한 말이, 예수님 40일 했으니 나는 80일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 이튿날 하루 만에 다 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해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한다. 겸손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인내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 또한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면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한 거는 내 갈망이 없으면 전혀 노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저 광주에서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안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옆집에 있으면서도 못 오는 사람이 못 오는데요. 마음에 갈망이 없으면 오지 못한다. 그래서 내용들은 가서 뭐 읽어보셔도 알고 다 이미 배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인내와 여유와 갈망이 필요하다. 최소한 그 정도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 110쪽에 가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결국 잠심을 위한 외적 조건은 같이 읽을까요? 인내와 여유와 갈망인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최대해야 한다. 최대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인내할 필요도 여유를 가질 필요도 갈망할 필요도 없다. 최대하면 내가 하는 행위 자체에서 인내와 여유와 갈망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수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조용히 수련하다 보면은 내가 인내하게 되고 마음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갈망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잠심을 위한 외적 조건이라고 말했을 때 내적 조건도 있다는 이야기죠. 내적 조건은 무엇일까요? 밑에서 한 대여섯 줄 보면 띄워놓고 아래로 띄우고 기도는 바로 하나님 현존을 체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잠심을 위한 내적 조건은 기도고 바로 하나님 현존을 체험하는 훈련이다. 이 훈련 없이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되느냐? 아니다. 걸림돌이 있다. 잠심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우리의 욕심이다. 욕심. 욕심은 왜 생길까요? 첫째는 무엇보다 과거 경험입니다. 과거에 내가 선 경험을 가졌다면 그거 안 하려고 하지요. 근데 과거의 내 경험이 그것을 단맛을 봤다. 무엇인가 거기서 행복을 느꼈다. 그럼 그걸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도둑놈이 왜 도둑질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죠.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은 막 노력해서 뼈 빠지게 벌어서 돈 버는데 그 몇 푼데요? 몇 푼 안 돼요. 근데 그걸로가 바등바등 살아가는데 도둑놈은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노동하기 싫은 거예요. 한 번 가서 어떤 게 딱 훔쳐보니까 몽떡돈 갖고 와서 쓰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깝지도 않아요. 또 훔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또 훔치거나 쓰고 내가 없으니까 또 훔쳐. 왜? 왜 그런 내가 미쳐서 왜 노동을 해? 미쳐서 왜 내 조금씩 벌어?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욕심 안 생긴다. 두 번째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입니다. 주위 환경에 내가 주위 환경을 따라가느냐, 내가 주위 환경을 극복하느냐의 문제로 나는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정 목사님 가야 할 곳 가지 않고 일로 온 걸 환경에 극복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이런 거예요. 애들한테 뭐라 합니까? 야, 공부 좀 잘해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옆집에 누구보다 맨날 못하다고, 누구는 상장을 받았는데 누구는 결석도 안 하는데 누구는 운동 잘하는데 너는 뭐냐, 맨날 이렇게 비교. 그러면 그 아이 마음속에 뭐겠습니까? 우선 비교한 그 당사자를 미워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 보면 미워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생각 안 해. 내가 잘하는 것보다 저놈 차라리 없어져 버리길 바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하고 비교하지만 아울러서,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우리 자신이 비교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근데 나는 어떻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다만 하나님과 나 둘이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이웃과의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왜 이웃과 관계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사랑이고 그 이웃보다는 하나님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십자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욕심, 이것이 마지막 우상이다. 그것마저도 버려라. 그런데 아무한테나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은 하지만 십자가 요한이 그 이야기 대놓고 아무한테나 했던 거 아니에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럼 관상기도가 하려고도 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된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잠심의 걸림돌은 욕심인데 그건 어디에서 있냐? 우리의 과거의 경험.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나를 이끌어 가서는 안 됩니다. 주위 환경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과거의 경험도 주위 환경도 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와 하나님과 하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욕심을 버리면 단 석 달 안에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상이 이룰 수 있다. 117쪽입니다. 분심, 다양한 사고. 분심은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전부 다 분심이다. 근데 우리 이런 사고에는 보통 사고, 그냥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그런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주의성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그 주의성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더 섬세한 종류의 사고들도 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내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영적이든
아니든 어떤 생각이든 떠오르는 것은 전부 다 분심이다. 분심은 다 제거해라. 연관해서 제가 이런 말씀, 기도 중에 떠오르는 환상이나 환청 다 버려라. 그것까지 다 버리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잠깐